6절까지 기록된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우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다 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겨울에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아멘. 22절까지 더 읽고 싶으세요? 집에 가서 읽으세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마지막 절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제가 고2를 마치고 고3 올라가던 그 겨울방학에 저희 아버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고 어려운 시간이었어요. 사실 3개월 정도 이렇게 투병 생활을 하셨는데 갑작스럽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제 삶이 전체가 바뀌었어요. 장례식에 종으로 오신 분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참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다. 법 없이 살만한 사람이었다. 정말 성실한 사람이었다. 그런 이야기들을 조문한 사람들이 다 했어요. 직장 동료들도 또 알고 있었던 사람들도. 네, 그 학생 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열심히 산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 인생을 살까를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성공하는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지도 않고 사는 사람도 있어서 참 마음 아프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을 어떻게 해요? 성공적으로 살 수 있을까 생각을 해요. 어떤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일까요? 그래서 대부분 뭐 사업을 실패하거나 정말 열심히 살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인생에 고난을 만나면 다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내 삶을 살았는데 왜 내게 이런 불행이 닥치나,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도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 많아요.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사람 참 열심히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 열정적인 사람이야. 우리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죠. 뭐가 문제예요? 인생에 있어서 성공하는 인생의 가장 기초가 뭘까요? 열정과 열심일까요? 열심히이지 않아서, 열정적이지 않아서 성공하지 못하는 걸까요? 우리 좀 이렇게 느슨하게 사는 사람, 뭐 저 열정이 없어, 열심이 없어, 좀 인생을 좀 치열하게 살아야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안 그러세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열심히 살아라,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사냐면 이 주일 아침 예배 졸릴 정도로 정말 피곤하게 한 주일을 사는 거예요. 응? 본의 아니게, 뜻하지 않게 매일 저녁 기도회 하는데 그 기도회 시간에 너무 피곤해서 나오지 못할 정도로 정말 열심히 살아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요. 한국 사람들 얼마나 열심히 살아요. 전투적으로 살잖아요. 제가 목금토 3일 이렇게 쉬러 갔는데 한국 사람들은 쉬러 와서도 전투적으로 살아요. 하룻밤 자고 가는데 막 짐을 막 이사 가는 사람처럼 싸가지고 들어와요. 8시, 9시에 밤에 들어와서 아침에 보면 그 주차장이 꽉 차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 차가 없어. 다 나간 거야. 아니 쉬러 와가지고 이 아침 새벽부터 어딜 갔을까. 저는 그게 궁금해요. 저녁에 8시, 10시 되면 또 주차장은 막 차요. 아침에 눈 뜨면 또 없어요. 늦게까지 늦잠 자는 나는 조금 패배자인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는 놀러가도 정말 열정적으로 열심히. 저는 계획 세워서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막 놀러 간 사람 보면 여기 가야 돼, 여기 가야 돼. 그래서 막 계획 세워서 가잖아요. 제 주위는 그냥 발길 닿는 대로예요. 요즘에는 어디 가면 핸드폰 들고 막 찾아요. 맛집 찾고 뭐 여긴 가봐야 돼.
저는 그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식당 어디 가면 돼요? 가까운데. 가까운데. 여기가 맛집이래. 맛집을 열심히 찾았는데 다 문 닫았어. 맛집 찾으면 뭐 몇 시부터 해서 몇 시에 문 닫는데. 그런 거 안 좋아요. 아무데나 시장 가서 그냥. 성공하는 인생, 열심과 열정이 결정합니까? 그렇습니까? 대답을 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성공하는 인생은 뭐가 결정해요? 그렇다고 또 딱히 아는 것도 아니잖아요. 방향성이에요. 뭐가 결정한다고요? 방향성.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제 삶의 주무대가 교회니까 맨날 교회 얘기하는데 정말 깝깝하고 답답한 얘기가 뭐냐면 저 사람은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라는 말이에요. 교회에서도 뭐 이렇게 뭐 하면 뭐 사실 뭐 직원 선거하고 뭐 후보 세우고 그러면 다 뭐라 그러죠? 저 집사님 정말 열심히 해요. 이제 속에서 드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예요. 열심히 해서 문제예요. 이러면 우리 이제 열심히 안 해야 될 것 같잖아요. 열심히가 최고의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결정된 건 뭐예요? 결정돼야 될 게 뭐예요? 무엇을 위해? 방향이에요. 열심히 하는데 목표에 방해. 열심히 하는데 지고집대로. 그래서 아주 나쁜 조합이 뭐예요? 열심히 하는데 자기 고집대로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아주 훌륭한 일꾼이 될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요. 그럼 제가 그래요. 고집 세잖아요. 그럼 뭐라 그러냐면 고집 센 게 문제긴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 다 끝난 거예요. 고집 센 사람이 왜 다 끝난 거예요? 절대로 방향을 수정하지 않을 때. 열심 없는 게 나아요. 그런 정말 어리석은 이야기를 교회 안에서 너무 많이 듣는 거예요. 목사도 그렇잖아요. 그 목사님 목회 열심히 해요. 뭘 위해서요? 어디를 향해서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요. 뭘 위해서요? 어디로 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잊고 있는 게 있어요. 뭘 잊고 있어요?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어디로 가느냐가 아니라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여러분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문제 일으키고 하는 목사나 장로들을 보면 열심 없는 사람은 문제 안 일으켜요. 누가 문제예요? 열심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죠. 나대지 마. 오만데 다 참견합니다. 여러분은 어디를 향해 가고 계세요? 열심 있는 사람이 되기보다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이 되십시오. 좀 더뎌도 됩니다. 느려도 됩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뭐가 제대로 결정돼야, 방향이 제대로 결정돼야 더디게 가고 느리게 가도 목적지에 도착할 거 아닙니까? 방향이 틀어져 있는데 열심을 내고 힘을 내면 어디에 도착할 거예요? 돌아올 수 없는 곳에 도착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지도자 세우고 사역자 세울 때 그 사람 열심히 써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그 사람 얼마나 열심히 있는데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요? 제가 한마디 딱 하거든요. 고집 세잖아요. 그래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정말 빠르게 달리는 보트 위에 탔는데 키가 망가져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죽는 거예요. 자동차가 막 160, 170km로 달리는데 핸들 조작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 죽이는 거예요. 열심히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사람이 좋아요. 더뎌도 됩니다. 느려도 됩니다. 제가 목요일날 떠날 때는 규정속도 시켜서 갔어요. 96km. 그렇게 가도 시간이 지나면 목적지에 도착해요. 이제 올 때는 빠르게 왔어요. 토요일이고 주일 준비해야 되고. 죽어도 온 가족이 다 같이 죽는 거다. 예은이가 그래요. 아빠가 160km를 넘어서 운전하면 잠이 온대. 나는 내가 운전을 잘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더니 너무 무서워서 빨리 자다가 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 잠이 솔솔. 딸이 도움이 안 돼요. 그렇게 빨리 오다 어떤 일이 생길게요? 나가야 되는 길을 지나쳤죠. 저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할게요?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미루어 상상을 하세요. 그래서 배운 거예요. 또 하나. 인생은 뭐가 아니야? 속도가 아니야. 뭐야? 방향이야. 방향이 잘못되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사태가 생깁니다. 목숨을 걸어야 하는 사태. 이미 지나쳤다는 걸 깨달았을 땐 갈등이 생기는 거죠. 계속 가서 다른 길로 가야 되나? 고속도로지만 후진을 해야 되나? 유턴할 생각은 안 해요. 고속도로에서 후진을 해야 되나? 결정을 해야 되는 사태가 생기잖아. 성공하는 인생 잊지 마십시오. 조금 어떻게 가더라도 더디게 가더라도 바른 방향으로 가십시오. 성경 빨리 배우려고 하지 말고 고민하고 빨리 진도 나가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진도 나가서 뭐 할 거예요? 더디더라도 고민하더라도 어디로요? 바른 방향으로 가시자고요. 열심과 열정으로 인생을 말아먹은 사람들이 여기 있어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왔어요. 안디옥 어딘지 이고니온 어딘지 아시죠 이제? 제가 어제 잠깐 고민을 했어요. 지도를 띄워야 되나? 이 정도는 기억하고 있겠지? 어디에서부터요? 안디옥에서부터요. 배 타고 쫓아온 거잖아요. 지도를 기억 못하는구나 또. 봤어야 되는구나. 어디에서요? 이고니온에서요. 안디옥 했잖아요. 바울을 쫓아왔어요. 뭐가 넘쳐요? 열정과 열심이 넘쳐요. 이런 열심, 이런 열정 대단하잖아요. 이런데도 교회에서 그 사람이 열심인데요. 이 사람이 이런 소리 하시겠어요? 이 사람들이 안디옥에서부터 정말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사비를 써가면서 배를 타고 육로로 여행을 해서 바울을 찾아와서 했던 일이 뭡니까?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다가 내치자. 그들이 했던 일은 뭐예요? 대답을 하세요. 그들이 했던 일은 뭐예요? 대답을 안 하세요. 대답을 해야죠. 그들이 했던 게 뭐예요? 여러분의 말로 정리를 해야 돼요. 이게 왜 여러분의 말로 정리하는 게 중요하냐 하면 내가 하고 있는 그 열심이 얼마나 악하고 위험한 일인 될 수 있냐를 정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들이 한 일이 뭐예요? 문자적으로 보면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이간질하고 충동질해서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일을 한 거예요. 사람 죽이는 일을 한 거죠. 그런데 내용으로 보면 그들이 했던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뭐가요? 열심과 열정. 이런데도 교회에서 그 사람 열심히 있어요. 그 사람 열심히 해요. 최선을 다해요. 열정이 있어요. 이런 얘기 하실 겁니까? 내가 내 인생을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이런 얘기 하실 겁니까? 우리 하다가 안 되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세요? 내가 사업을 위해서 얼마나 밤잠 안 자고 고민하고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내 사업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죠.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권사로, 목사로, 장로로, 교회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 얼마나 열정적으로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거기에 빠진 게 있다니까요. 중요한 거. 뭐예요? 올바른 방향이요. 이게 올바른 방향이에요. 제가 오랜 시간 살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을 만나 교회 일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배운 지혜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얼마나 열심히 있고 열정적인 삶을 살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라고. 좀 더디가더라도 좀 출발이 늦더라도 많이 부족하더라도 열심히 있고 열정 있는 삶보다 어떤 삶이요? 올바른 방향을 향해 꾸준하게 나가는 삶. 유대인들 얼마나 안 됐어요. 이 사람들이 점검하지 않은 게 하나 있었던 거예요. 뭘요? 이게 옳은 일인가?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놓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열정과 열심을 볼 줄 아는데 그가 지금 올바른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원초적으로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의 열심과 열정이 목회 정책이나 목회 방향과 일치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고 있는가, 교단 법과 총회법에 일치하고 있는가, 이걸 안 본다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데 그걸로 모든 게 다 가려지고 감춰지고 해결되지 않아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제가 지금 한 달 넘게 어떤 교회 일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게 그거예요. 뭐요? 열심히 하고 있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제가 물어요. 한참 듣다가 그 열심과 그 최선을 다함이 올바른 방향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그러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인생이 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한 최고의 선택이 뭘까요? 그게 성경이에요. 왜 성경을 연구해요? 왜 성경을 배워요? 이제 아시겠어요? 성경 지식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바보 같으냐 하면 성경 퀴즈 대회에서 상 받으면 그 아이가 주일학교 제일 똑똑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아이야. 자꾸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건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속도에 대한 이야기지 방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잘 고민하고 생각해. 오늘 설교는 내용이 없어요. 이건 실질적인 문제예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냐는 얼마나 빨리 암기하느냐, 얼마나 빨리 이해하느냐라고 하는 뭐에 대한 속도에 대한 문제예요. 성경고사대회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돼요. 성경고사대회 한다 그러면 애들 매일 교회에다 모아놓고 예상문제지 갖다 주고 딸딸딸 외우게 해. 뭐 하는 짓이에요 그게. 그걸 교육을 한다는 사람이 할 일이냐 그게. 진짜로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 아이가 배운 그 말씀이 그 아이의 삶을 통해 실천되고 있는 거잖아요. 성경 왜 배워요? 성경을 왜 암송해요? 누가 얼마나 빨리 외웠냐, 누가 얼마나 많은 걸 암송했냐, 이걸 점검하기 위한 게 아니라 성경을 한 절이라도 배우고 고민하는 이유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무엇이 되도록? 방향성이 되도록.
성경을 지식으로 배우니까 새로운 거 뭐 이렇게 해석하면 그때만 반짝하고 다른 설명하면 안 들어요. 이제 왜? 내 삶을 그렇게 수정할 마음이 없거든요. 실제로 일어난 일을 얘기하면 그게 듣기 싫어요. 왜 남 얘기하지? 왜 다른 사람 욕하지? 이렇게 듣지. 그 사람이 이렇게 실패했던 이유는 그 사람이 성경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 그 성경 지식이 뭐가 되지 않았다? 삶의 박양이 되지 않았다.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도 제가 어제 그랬어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인가. 하여튼 돌아가면서 전화가 오더라고. 훌륭한데 뭐 열심히 있는데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라. 장모가 돼가지고. 가르침이 훌륭하냐 얼마나 열심히 하냐가 아니라 그 가르치는 바를 스스로 지키느냐가 문제야. 장로님도 사회생활하지 않냐. 회사 돈 100만 원 그냥 임의로 갖다 쓰면 어떤 일 생기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목사님 훌륭한데 이런 소리 하면 당신도 치리까요? 그냥 뭐 사직하면 안 되나요? 그걸로 안 끝난다. 만일 장로들 입에서 시무사면서 했으니까 넘어갑시다 이러면 그 장로도 장로 아니다. 그런 양심으로 무슨 일을 하냐. 성경을 알긴 아는데 지식으로 아는데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삶의 방향이 되지 않는 거예요. 성경 왜 배워요? 우리는 성경을 새로운 지식으로 배워요. 그러니까 뭔가 자꾸 쓰는 거예요. 학생 때 했던 것처럼 교과서에다 뭐 찌끄고 뭐 하나 썼던 것처럼. 근데 그렇게 새까맣게 써놓긴 하는데 그게 뭐가 안 된다고요? 삶의 방향으로 결정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그렇게 살아야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써놓은 이유가 뭐예요? 성경을 잘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잘한다고 착각한 사람들이지요. 정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했다면 바울 사도가 전하는 그 복음이 참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겠지요. 근데 바울 사도가 뭘 전했지요? 다음 주에 보게 될 거예요. 뭘 전해요? 할례 없는 구원, 율법 없는 구원. 그걸 전하니까 그것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약화시키고 자신들의 입지를 약화시킨다라는 것 때문에 바울을 쳐 죽이고 싶었던 거예요.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자기 자존심 상해서 그렇습니까? 크게 대답을 하세요. 뭐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믿음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어떻게 신실한 사람입니까? 유대인들이 왜 사람들을 충동해서 바울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까? 바울이 이단을 전했기 때문입니까? 바울이 성경이 아닌 것을 가르쳤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자신들의 기득권, 자신들의 권리를 침해했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과 정상반되는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을 우리는 본문에서 만나요. 그게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저는 이 20절이 이해가 안 돼요. 자, 19절에 사람들을 충동돼서 돌로 쳤어요. 돌로 쳤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돌이 무슨 뭐 자갈 같은 돌로 생각하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어렸을 때 썼던 전문 용어 뭐예요? 짱돌. 아, 전문 용어 모르세요? 짱돌. 주먹만한 돌로 남자들이 힘껏 던진 거예요. 지금도 중동에서 이렇게 사람들 공개 처형하잖아요. 이슬람권에서는. 그 돌 맞으면 대부분 어떻게 돼요? 즉사해요. 둘러싸서 돌로 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경험상 이 정도 맞았으면 어땠다?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그 시체를 끌어다가 쓰레기장에 버린 겁니다. 어? 쓰레기장에. 본문이 그런 거예요. 아니 아까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 내치니라. 마지막 여기서 시외가 어디냐면 그 성 밖에 있는 쓰레기장이에요. 쓰레기장에 갖다 버린 거예요. 굉장히 잔인하지요. 이게 무식한 열정은 이런 짓을 해요. 버렸어요. 죽은 줄 알고. 그러니까 들고 갔겠어요? 질질 끌고 갔겠지요? 상상을 좀 해보세요. 질질 끌고 들어다가 쓰레기장에 갖다 버린 거예요. 그런데 20절 보면 자, 제자들이 불러섰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맞서질 못했어요. 왜 맞서질 못했어요? 그들의 기세가 너무나, 그들의 위협과 위험이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에. 그러니 유대인들에서 충동된 사람들의 숫자가 적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만약에 그 숫자가 많지 않았다면 제자들이 막았겠지요. 맞섰겠지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돌로 쳤으니까 얼마나 돌에 많이 맞았겠어요. 죽은 줄 알고 시체를 갖다 버린 거예요. 제자들이 서가지고 이제 발만 동동 구르고 우리 선생님이 돌에 맞아 죽었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바울이 일어나요. 바울이 일어나요. 네? 놀라지도 않아.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살아난 거지요. 얼굴 나만 만찬이가 됐겠지요. 다 터지고 막 눈탱이 밤탱이 되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누구 돌로 치라고 하면 어디 맞히겠어요? 그런 거 안 해봤어요? 어려서 눈싸움? 어려서 우리 눈싸움 할 때 눈 속에다가 나중에 열나면 1단계 연탄재를 넣어요. 1단계 연탄재. 네? 그럼 맞으면 많이 아파. 2단계는요. 돌 안 넣어요. 증거가 남으니까. 언눈을 넣어요. 안 해봤구나. 언눈. 언눈은요 돌보다 더 아파요. 눈송이를 만들어 놓으면 하루 지나면 얘가 얼잖아요. 괜한 얘기하는 거지. 눈에다 넣어서 그거 맞으면요 옥황상제님을 곧 만날 것 같아요. 그럼 독이 오르잖아 이제. 만신창이가 된 바울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일어났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돌에 맞았어. 전도하다. 잠깐 기절했다가 일어났어. 그럼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때리던 찾아가지 않겠어요? 너 한번 해보자. 너 죽고 나 죽자 뭐 이런 거 하지 않겠냐고. 그런데 바울은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읽습니다. 그 성에 들어갔다가 그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나요. 시비를 따지지 않아요. 이 본문을 여러 번 다시 읽고 생각하면서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나 같으면 그 사람들 다 모아놓고 뭐라고 그랬겠어요? 봐라, 내가 전한 복음이 진짜지. 너희는 나를 돌로 쳐서 죽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서 나 꿇어. 이거는 그래도 신사적으로 하는 거잖아. 네? 그러지 않았으면 또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너무 신화적으로 읽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돌에 맞아서 죽었다가 살았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생각 안 하죠? 병원 가요? 그건 미쳐 내가 생각 못했네. 허점을 찔렸네. 경찰서 가겠죠. 경찰서. 왜 그러냐면 이 상황이 지금 이 지역이 로마군이 주둔하는 지역이고 법이 있었으니까 집단 폭행 당한 거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뭔데요? 로마 시민권자인데요. 유대인들이 선동해서 자기가 이런 봉변 당했으면 뭘 사용해서 시민권자라고 하는 신분을 사용해서 얼마든지 철저하게
복수할 수 있었지. 성경 읽으면서 이런 생각 안 하시나 봐요. 제가 본문 읽으면서 자기 전에 그런 생각하거든요. 낮에는 막 돌아다니니까 자기 전에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돌에 맞아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나 같으면 이 상황을 어떻게 했을까? 여러 가지 생각했는데 병원에 갔다 이 생각은 안 했어. 야, 진짜 허점을 병원에 갔다. 살아나긴 했어도 아팠을까요? 안 아팠을까요? 욱신욱신거리고 아팠겠죠. 병원에 갔을 수도 있겠다. 나 왜 그 생각을 못했지? 제가 했던 가장 합리적인 생각은 자신이 돌에 맞았던 곳에 다시 가서 그 성의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고 봐라, 내가 전하는 복음이 진짜다. 하나님은 내 편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이래서 유대인들 박살냈을 텐데. 경찰서는 안 갔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그러면 동족을 고발하는 게 되니까. 근데 바울은 왜 그랬을까? 바울은 왜 자신의 의로움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까? 화가 났을 텐데, 분했을 텐데. 여러분 안 그러세요? 분하지 않겠어요? 이러면? 분하잖아요. 우리 꼭 원수 같잖아. 우리는 빚지고는 못 사는 성격이잖아. 이자도 더해서 돌려줘야 되잖아요. 날 건드리면 죽어. 분했을 텐데, 억울했을 텐데,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텐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셔서 내가 무죄하다는 것, 내가 의롭다는 것, 이게 인정됐는데 왜 바울은 그 성에 들어가 여기 다음에 나와야죠. 멱살을 잡았다든지 다 불러 모아서 한판 했다든지 이랬어야 되는데 하룻밤 자고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자신의 일정을 계속했다. 20절 읽으면 더 배로 왜 갔을까? 뭐 이런 생각 드는데 21절 읽으면 바로 이유가 나오니까 그러면 21절 가지 말고 또 21절 바로 나오니까 고개를 탁 숙여서 21절을 보면 21절 가지 말고 아직 21절 갈 자격이 안 됐어요. 바울은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도대체 어떻게 반응하는 겁니까?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또 다른 차원의 삶을 사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이후에 이미 또 다른 차원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 또 다른 차원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 바울은 도대체 왜 그랬을까? 20절에 바울은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이현수 권사님 같으면 구청으로 갔겠지요. 공무원 다 나와. 바울은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무슨 마음으로 이랬을까요? 이런 걸 고민하시는 거예요. 성경 읽으면서. 이런 거 물으면 또 인터넷 뒤지고 자꾸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바보 되는 지름길이에요. 목요일날 가는데 아내가 물어보더라고요. 인터넷 찾아봤는데 사전 찾아봤는데 그런 거 하지 마라. 생각을 해라. 내가 찾아본 자료가 맞는 자료일지 틀리는 자료일지 내가 검증할 능력도 없는데 바울은 왜 이랬을 것 같으세요? 밥 먹으면서 얘기해보세요. 말씀 나누고 할 때 바울은 왜 이랬을까? 이렇게 행동한 거 보면 첫째 바울은 뭐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 바울이 아니어서 이래. 억울한 일 만나면 우리 분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들어가서 그냥 저녁이 되니까 잠자고 난 내일 내가 갈 여정을 계속 갈 거야. 이랬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자기가 돌에 맞아서 죽게 된 것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았다. 어떻게 분노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원수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는 없어서 원수 안 갚는 거죠. 네, 그죠? 저 가끔 그런 생각할 때 있거든요. 운전하면 막 진짜 개떡같이 운전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여러 번 얘기했는데 추월차로로 좀 100km로 좀 다니지 마세요. 앞에 차 하나도 없는데 추월차로 맞고 100km로 가면서 그럼 막 그런 생각 들잖아요. 무슨 생각이요? 어디서 확 들이받아버릴. 능력이 없어서 원수 못 갚는데 바울은 지금 상황에 보면 뭐가 있어요? 능력 있잖아요. 뭐요? 로마 시민권. 아, 내가 로마 시민인데 재판도 안 받고 사람들에게 돌로 맞아서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 이거 조사해라, 수사해라. 그랬으면 돌 던진 사람 싹 그냥 그럴 수 있었는데 왜 안 그랬을까? 불러서 있던 제자들은 얼마나 황당했을까? 죽은 줄 알고 어떡하지? 우리 선생님 돌에 맞아 죽었는데 우리 어떡하지? 야, 이 장례를 어떡하지? 막 이러는데 툭툭 털고 일어나가지고 성을 향해서 가. 그럼 이제 제자들은 무슨 생각했겠어요? 다 뒤졌어 이제. 이랬는데 성에 들어가서 그냥 자더니 다음날 나 간다 그러고 가. 제자들은 뭐지?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잖아요. 바울의 태도는